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윤홍석 교우, 이윤주 교우, 우리 윤성진 집사님, 박향엽 집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데요. 지난 6월 22일에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번석 교우, 이지영 교우, 우리 이지영 교우는 이승열 집사님, 또 김만시 집사님 장녀 되십니다. 돌아오는 17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진숙 집사님, 우리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7일부터 31일까지 전시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 작품을 새긴 또 가방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쿠팡에 들어가셔서 로진 아트 치시면은 나옵니다. 몇몇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용 바랍니다. 김상훈 집사님, 강기현 권사님, 용인수지 신봉마을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박재준 전도사님 이번에 목사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준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셔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인턴 과정을 그렇게 인턴 과정으로 계신데요. 이번 가을 10월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또 가을 노회가 되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광고 화요기도회 계속됩니다. 중후회 원래는 진행 중에 있고요. 경청 성경공부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성서의 형성 오늘부터 7월 둘째 주, 넷째 주, 그리고 8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공 채플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경청 여름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의 주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치부는 돌아오는 16일, 17일 교회에서, 또 어린이부는 23일, 24일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는 17일과 24일 교회와 서울 랜드마크에서, 경청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와 홍천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색함을 고백합니다. 주께 사로잡혀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 말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믿음 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어 충만케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신 주님, 단지 이해되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 오라 하신 주님,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사회적 영적 환난으로 인한 신음을 온전히 주께 맡겨옵니다.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탄식이 기도가 되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에 의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뿐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 약육강식의 성장 논리, 폭력과 학대 등
세상을 얻고자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무지와 탐욕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하신 주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을 일군 신앙의 선배들과 계셨고 지금 우리와 계시며 장차 우리 후손과 함께 하실 하나님, 경동은 이랬다는 기억과 경동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에 팽창된 자의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영원한 현재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들이시고 내쉬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여기 경동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말씀과 사랑의 통로 임영섭 목사님의 평강을 간구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나라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인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것은 아모스서부터 이 예언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되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예언자를 그의 이름이 아모스서라는 책 이름이 되었다고 해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도 자기 이름으로 된 그런 책이 성경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앞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여러 예언서들이 예언자의 이름이 책 이름으로 나오지만 역사적인 연대를 보면 이 아모스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 이전에는 예언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다고 해서 예언자의 이름으로 책을 편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9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이지만 아모스서가 이렇게 처음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아모스의 활동과 그의 예언이 그 시대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길래 이토록 이스라엘 사회와 역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아모스서에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만약 저보고 그 많은 구절들 중에 한 구절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3장 2절을 선택합니다. 3장 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저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어떻게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나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읽어보면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마치 그토록 사랑하던 누군가가 배신을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당신만을 알고 당신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배신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보응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그에 따른 철저한 심판의 경고이며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선포했던 최초의 예언자가 바로 이 아모스 예언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언자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 7장을 보면 이 아모스와 당대의 지도자들 사이에도 이 긴장감이 넘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아모스는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당시 지도자들은 시끄러우니까 그런 예언은 딴 데 가서 하고 너는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예언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거주하면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삼으셨고 남쪽에 살던 그에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베델로 올라가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가 되어서 북한 평양에 가서 그곳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곧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장면이 오늘 아모스 7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서리빨 같은 아모스의 예언을 들은 베델의 종교 지도자 아마샤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내 고향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해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여기서 지금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를 향해서 선견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선견자라는 말은 당시 예언자를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으려고 할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처럼 선견자는 예언자를 부르는 이전의 호칭 혹은 또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와 아마샤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샤 제사장이 지금 아모스를 향해서 선견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예언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질책합니다. 물론 아모스가 하는 예언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정작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아마샤는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고향 땅에 가서나 예언하고 밥벌이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는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뿐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하는 말이 논리에 맞지 않고 좀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예언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예언자들이 아니었고 예언자들에게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를 부를 때 우리는 히브리어로 나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비 말고도 예언자를 부르는 호칭이 더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말로 선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제라는 예언자는 어떤 성격의 예언자였는가?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에서 선견자 갓, 이 사람이 바로 호재입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도 보면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헤만을 선견자라고 할 때 그 헤만이 바로 호재입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도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바로 선견자가 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호재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그냥 선견자가 아니라, 그냥 호재가 아니라 왕의 선견자, 왕의 호재,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호재는 예언자였지만 조금은 특별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 옆에서 왕에게 월급을 받고 왕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왕실 예언자가 바로 호재였습니다. 이 호재들은 나라의 관리였고,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월급을 받다 보니 때로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도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 선견자야 하고 호통을 칠 때 이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바로 이 호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너 아모스는 너희 왕 옆에 붙어서 돈이나 받으면서 밥벌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 왕을 위해서나 예언하면서 왕의 비위를 맞춰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수인이야, 이렇게 비웃고 모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단호히 대답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직업이 따로 있다. 나는 짐승을 먹이고 무화과를 가꾸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너희에게 무조건 전하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모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의식주를 위해서 예물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미가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베델까지 올라와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내셔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잡아 내셔서라는 이 히브리어 라카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나를 잡아채셨다, 나를 붙잡아 데려가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팔려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상의 예언자들은 돈에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팔고 다니지만,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팔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낚아채어 가신 사람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뿐이다. 오늘 아모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을 보면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 사람, 이들은 사랑과 자비에 관한 한 당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사랑, 자신들에게 명예가 되지 않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도와주어도 이익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지불해야 했던, 양떼를 치다가 생업을 버리고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같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교회에 가면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익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가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는, 그리고 오늘 예수의 비유는 우리는 밥벌이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없더라도, 무엇인가 얻는 게 없더라도, 아니 거꾸로 손해가 되더라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고 직업으로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이 바로 아모스 같은 예언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예언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내셔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고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외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의 절기에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희는 예언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익이 없더라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역사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고민 아닌 주님을 따른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림으로 인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드렸다는 교만 없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홀로 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품고 사는 매일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됨을 믿습니다. 어떤 이익이 없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나를 붙잡아내신 하나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